어,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던 바울이죠.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는 유대인들이 거짓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의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빼앗기게 됩니다. 교회 안의 기쁨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인데 기쁨이 사라지면 과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품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좀 나쁘게 나타나면, 상황이 좀 나빠지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교회 안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은 빌립보 교회 당사자들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같아서. 그런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아마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뭔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들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울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 말을 들으면 할렐루야 기분이 좋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오해하는 거죠. 예전에 저도 경험을 했는데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야외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 안 하셨는지 갑자기 주일 아침에 저보고 야외배니까 네가 설교하라 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맡기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했던 설교집을 다 뒤지다가 야외배에 맞는 설교를 하나 있는 그대로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어느 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셔요. 성도님과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요. 그 당시에 오바스테이로 계셨던 분인데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몇 달 후에 비행기 안에서 만났죠. 2시간 동안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옆자리에 앉아서 왜 안 나오셨나 했더니 야외배 때 목사님이 나를 까는 설교를 했다. 근데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나지도 않지만 담임 목사님이 시키셔서 설교집 뒤져서 짧은 설교를 하나 갖다가 한 것뿐이고 그대로 읽은 것뿐인데 그분은 자기를 깠다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오해가 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만날 기회를 주셔서 그분이 마음 풀고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되게 기분 좋은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오해가 생겼을까요?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쓰여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가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만약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떨어졌을 때에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좋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선교비를 보내줬는데 요즘에 선교비를 보내주지 않았더니 좀 심하게 까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았는데 제가 한 이 말이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새로 깨달았습니다.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주는 말씀인데요. 4장 10절. 빌립보서입니다. 골로새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0절. 제가 4장 10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서야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냥 읽으면 전혀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려고 했는데 생각하던 중에 이제야 선교비 보낼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선교비 보낼 기회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세번역으로 읽으신 분들이나 일본말 성경을 읽으신 분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말씀. 그러면서 15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보면은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처음에는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이건 뭐예요? 선교비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16절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내가 선교비를 구한 것이 아니었는데 너희가 유익하도록 가실이 풍성하기를 구하여 주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사람이거든 편에 너희가 선교비를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풍족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전에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선교비를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내가 있을 때나 떠날 때나 또 내가 떠나 있어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보니까 생각은 했는데 중간에 끊겨진 거죠. 선교비가 끊겨졌다가 이제서야 다시 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예전에는 참 열성을 다해서 기쁨을 가지고 선교비를 냈던 교회인데 중간에 조금 끊어졌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서야 너희가 새로 할 마음을 주었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선교비를 냈다는 거 안 냈다는 거에 잠시 쉬었다는 거죠.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한 말이 그냥 상상의 말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 선교비 줄 때는 아무 말 안 터니 선교비 끊어지니까 좀 기비 식고 윷대로네 엄하게 말 안 해 하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빌립보 교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이 떨어졌지만 바울이 얘기할 때에도 뭔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늘 설교 시간에 넣는 분이 있고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강조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긍정적인 사고와 믿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이 한 구절만을 계속 설교를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방식과 믿음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계속 설교를 해왔죠.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대로 믿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 절대로 잘못은 아니지만 바울이 그런 뜻으로 준 말씀은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그리고 믿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준 게 아니에요. 물론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4장 13절은 그게 아니에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의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고 부자로 살아도 좋고, 바울은요 부자로 사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누구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부자면 부자된 상태에서 증거하니까 좋은 거죠. 절대로 우리 부자를요 성경 외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부자도 좋은 거예요. 부자로서 주님을 전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면 가난해도 주님을 전할 수 있다 하면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요, 나는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고 나는 부한 자도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한 구절말 잘못 해석해가지고 긍정적 사고방식이 되어버렸고,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쓰여졌던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좀 문맥으로 정확히 읽어야 돼요. 바울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가난해도 좋고 부자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부자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진짜 능력은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 아닐까요? 가난해도 기쁜 얼굴을 하고 부자가 되어도 기쁜 얼굴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실하게 배운 것은,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 대단한 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우리가 교회론적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론적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의 제사함을 위하여 죽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내 제사함을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훌륭한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진짜 내 제사함이 사해졌을까 의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가 나의 제사함을 위하여 죽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하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제사함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제사함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함은 누가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골로새서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았다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에서 예수를 한 인간으로만 보면 우리는 제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제사함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15절에서 20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제가 한 번씩 봅니다. 그는 그랬죠. 누구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을 창조했으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냥 인간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를 제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라고 보았고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사라고 보았습니다. 천사 정도.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천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천지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천지의 모든 만물들은 지켜지고 있고 그 예수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이고 예수는 죽음에서 최초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화해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골로새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여기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를 인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결국 예수님에게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말을 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이 다르지만 한 분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없기에 성경에 나온 말씀을 잘 정리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시간,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늘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우리가 나눌 수 없죠. 그 어떤 누구도 시간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라는 게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우린 그렇게 말을 사용하지만 시간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야기하지만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과 정신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몸을 떼어내고 인간에서 영혼을 분리시키고 정신을 없애고 하면 그때부터 인간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시체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귀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서 몸, 영혼, 정신은 하나인 거죠. 그 하나된 인간이 부활체가 돼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인데 그 하나이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장 28절 29절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를이라는 건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의 활력,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활력,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때 뭘로 표현하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올해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에는 성령에 대한 단어가 참 안 나와요. 고민하다 덮었다가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이랑 예수님이 연결되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활력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활력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내가 증거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종의 몸으로 계셨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강조하고 있죠. 근데 완벽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또 완벽한 하나님이셨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500여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는데 그 사역의 힘이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성령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기도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고 기도를 하시겠어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서 늘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죠. 인간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계속 성령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악령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만 쫓아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기도와 금식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를 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를 전할 뿐입니다. 그게 저처럼 기도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이해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해요. 교회의 집회를 통하여 이런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또 부흥회든지 여러 집회를 통하여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성령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는 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일본은 참 칼이 좋더라고요. 사무라이에게서는. 근데 그 칼은 뭐가 있죠? 칼집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 안 되면요, 그냥 칼집만 갖고 나가는 거죠. 칼집만 갖고 나가면 한 대는 때릴 수 있지만 자기가 죽을 가능성 참 많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기도는 했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요, 말씀과 기도를 성경은 늘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은요, 칼집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검을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채워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오늘 성령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열매들을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바울도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증거한다. 내 제3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증거하는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활력으로 증거한다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으로 증거한다고 하죠. 아,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도 성령의 활력 안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이해할 수 없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한요, 우린 진짜 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믿는 사람 가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중국에서 나왔다고 해서 시진핑이 교회를 탄압하니 하나님이 중국을 때리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 했죠. 그 설교를 하고 제가 월요일 날 요코하마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옆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렇다고 뭐 그분이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착하고 너무 일 잘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떻게 또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면 또 싸우니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맞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계시로 내가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참 복을 많이 주겠다 또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너무 많다 말씀을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덜컥 나죠. 자기 조카 가족이 거기서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안했는지 10명씩 줄여가요. 10명씩 줄여가다 몇 명까지 줄이는지 아세요? 10명까지 줄여요. 마지막 질문.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10명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멸망 안 시켜 그런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조카와 그 조카의 두 딸은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멸망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래요. 거기는 동성애로 충만한 소돔과 고모라니까 빨리 쓸어주시되 우리 조카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라는 걸 알았지만 10명만 있으면 그 전체를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10명이 안 되니까 싹 무너뜨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 한 가지만 오네가이시마스, 내 조카만 살려주세요. 그럼 비열한 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었겠어요? 모세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막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글까지 써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야, 네가 여기 올라서 40일 있는 동안에 밑에 있는 네 백성들은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더니 참 화가 나게 그 금송아지를 나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이라고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부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화를 덜 냈을 것 같아. 그냥 저거 부처다 하면 화를 덜 냈을 것 같은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는 거죠. 야, 내가 다 줄게. 내가 못 참겠다. 그냥 싹 쓸어버릴게. 그래도 너는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안 죽이고 너를 통해서 저 밑에 있는 애들보다 더 많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그런 거죠. 보통 저 같으면 예스 그랬을 거예요. 아, 쟤들 원래 말 안 듣고 요즘 계속 불평불만하는데 죽겠다고. 예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예스하지 않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말씀 들을 때랑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그 돌판을 그냥 깨버린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놈의 자식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게 현실이네. 눈으로 보면 화나거든요. 그리고 막 불러다가 뭐 진짜 금송아지 부셔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는 화가 났으니까 하나님, 제가 위에서 예스 못했으니까 다시 돌리겠습니다. 예스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싹 쓸어주세요. 다만 형만 살려주고 나만 살려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 죽이기로 했으니까. 계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하셨으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요, 저만 죽여주세요 라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성경이라고요. 제 생명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백성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모세였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들의 예수님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함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가서 말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건데, 하나님 부탁합니다. 내가 중국 싫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결해 주세요. 그게 어디 크리스찬이에요.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판의 말, 저주의 말을 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선교사를 잡아다가 죽였다 할지라도 48개의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만, 그래도 그들의 잘못을 놓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아마 2주 안에 일본에 수많은 환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안에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도 나타나겠죠. 아마 2주 후면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다 마스크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걸리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시려고 심판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성령의 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정확한 말씀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기쁨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말 잘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해석해 주신 말씀만이, 성경 전체에 맞는 말씀만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지, 암송했다고 성령의 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거고, 성령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임을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코로나와 싸워 이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